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이 시간 함께 시편 23편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55장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거절했습니다. 이 첫 번째 대결에서의 승자는 바로 바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한 학대를 당하게 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도 이러한 결과에 낙심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더 학대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항의하는 이유는 바로의 완고한 고집과 그로 인한 재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심한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여 항의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강한 손으로 인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전능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며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6절과 8절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며 고역에서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구속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땅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자유, 해방, 속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택하심과 같은 무조건적인 약속들을 추가로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정체성과 그 이름과 관련된 약속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여호와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말하고 바로에게 들어가서 다시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에노스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를 알고 있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나그네로 몸부쳐 사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내적 속성과 능력 그리고 인격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계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즉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고된 노역으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역으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신 이유는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고역에서 건지고 편팔과 큰 재앙으로 구속하고 내 백성으로 삼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재앙으로 성취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들을 행하는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는 언약을 기억하여 큰 능력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로만 들었던 여호와를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만 알았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해 바로가 보내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편팔과 큰 재앙으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빼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조상들의 전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일만 간신히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참된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 사춘기를 겪고 또 대학생이 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신앙이나 친구의 신앙에 묻어서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되면 부모와 친구의 신앙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과 또 성격에 맞게 계시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아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여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유혹이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알아가야만 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호와를 알고도 불평하고 불신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연병에 죽어가는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굳건하지도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나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방법뿐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구누구의 하나님, 귀로만 들어 알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개인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아직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모든 신앙의 행위와 삶의 문제 속에서 계속 나의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깊고 풍성하게 알아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한 손으로 구원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모세처럼 드러난 결과에 낙심하여 불평할 때가 있고 구원의 여정 속에서 겪게 되는 문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알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